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 후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함께 우리가 보면서 신약 성경 그리고 수요 리바이블 우리 지금 세 번째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후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니케아 종교 회의까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니케아 종교 회의까지 잡는 이유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공식화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니케아 종교 회의까지를 초대교회 시기로 묶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교회, 물론 그 전부터 중세교회는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공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이제 15세기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카톨릭이 엄청난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번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번영이 곧 우리에게 복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면은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개업 예배 가면은 뭐 주께서 경영하시는 집 이래가지고선 써붙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써붙여서 이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잘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에서 잘 되는 게 뭡니까? 예? 돈 잘 버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잘 되는 게 뭡니까? 자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게, 그쵸? 번영이죠. 그쵸?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 번영이냐?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번영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 확실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번영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번영을 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심지어는 교회가 정치에까지 나타나서 교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사건이 있어요. 교황이 더 권력자냐 아니면은 왕이 더 권력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서로 막 눈치 싸움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요. 돈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국고로부터 많은 사실 지원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근데 어떤 줄 아십니까? 면죄부를 팔았던 시기도 역시 중세시대예요. 성직자들의,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자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정책들,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았어요. 여러분, 그걸 볼 때 과연 부자가 되는 것, 번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부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몰락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되느냐? 아니,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끄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광야 가운데 이끄셔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실 수 있으시는 분, 실제로 그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끄시기 위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도 좋은데 야, 지금 왜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야 돼? 무려 40년이에요. 40년이면은 한 세대, 많게는 두 세대가, 그 당시에 어떤 두 세대가 왔다 갔다 했을, 막 시대 전환이 이루어졌을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출애굽을 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출애굽 2세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그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기를 원하셔.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니케아 종교회의가 그런 전환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이단을 정죄했던. 그러면 사도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사도 요한의 죽음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단들이 난립을 하고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히브리 교회,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뭐라고 그래야 되지?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은 어떨까? 이전에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성격상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요. 율법은 그 나름대로의 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새 언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그 후에 언약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제사장직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과 연결 지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뭘 하던 사람이냐?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구약의 관점에서 연결을 합니다. 왜 신약의 관점에서 연결하지 않고 구약의 관점에서 연결을 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구약에 훨씬 더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법칙이나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럼 요게 그냥 요것만 설명하는 것보다 옛 것과는 뭐가 다른지, 옛 것에서 이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었어요. 율법, 성전, 절기, 전통 이런 것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맞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공통점이 있는데 둘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리고 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왜 새 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신약 세대로 넘어오면서 피의 제사가 사라집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려왔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근데 예수님은 영단번인 이 제사로 인해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두 번째 질문,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딱 선언합니다. 뭘 선언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합니다. 서신서도 아니고 설교문도 아니고, 설명하자면 이게 굳이 껴맞추자고 한다면 서신서처럼 꾸며진 설교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적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유대인들에게 교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 어땠냐 하면은요,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첫 번째 이단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구의 이단? 유대교의 이단. 기독교 그거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이단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주는 누구? 예수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린 율법과 성전과 전통이 있는데, 율법, 성전, 전통 이걸 갖다가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전통을 깨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요상한 집단, 그 정도로 이해했었어요. 근데 실제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전도 없었어요. 실제로 성전도 없었고 회장도 없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속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죠. 가정에서 못 모이면은 교회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좀 다방면으로 좀 다채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속회의 모습은 그래요. 가정에서 모이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가가호호 좀 들리면서 속도원끼리 가정을 좀 들여다보고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속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 기독교에는 제사법도 없었어요.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상의 제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모여가지고 식사만 있었습니다. 거룩한 식사, 거룩한 아가페가 있었어요. 모여서 밥 먹는 것, 그게 그들이 예배한 방법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떡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식사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변변한 선생도 없었습니다. 교사도 없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교리를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자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모여 하고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모여서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지. 모여서 교제해야지.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선생도 없었습니다.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밀리에 모입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몰라. 심지어는 카타콤까지 파고 들어가서 모여.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이 기독교에 대한 모습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이교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의 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가면은 식인을 한대. 사람 잡아먹는데, 주님 예수가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은 누구라도 잡아먹나 보다. 서로 살과 피를 뜯어먹나 보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비밀리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아시아와 로마에 퍼져 있었던 유대적인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구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왜 우리의 구주인지 그 왜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못했어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물으면 안 된다. 무슨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으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에 대한 질문이 제일 먼저 와야 된다라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맞아야 했습니까? 보통 과자에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 먼저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떡하고, 너는 밥하고, 너는 뭐하고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맞아야 했어요? 왜? 그 질문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자회 하자. 왜 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어린이들,
좀 돕기 위한, 야 지난번에도 우리 도와가지고 초성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장학금 전달했잖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거라면 우리가 해야지. 거기부터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에 대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자. 왜 해야 되는데? 뭐 하자. 왜 해야 되는데? 보통 근데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때요? 뭐 하자.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젊은 세대들의 그런 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다시 돌아가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왜에 대한 질문, 이게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지? 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지? 왜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지? 왜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지? 왜 신천지가 아니라 기독교지? 왜 남녀호랑교가 아니라 기독교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자신이 원래 믿고 있었던 유대교, 야 내가 자라온 곳이 유대교잖아, 고향 같아, 포근해, 그럼 사람들이 말을 맞이해줘. 그러니까 자꾸만 유대교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우리도 이거 해요. 야 유대교에서는 성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전도 없잖아요. 율법 좀 지켜요. 유대교에서는 법도 있어가지고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의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전통 없잖아요. 이제 생긴 교회들이 무슨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좀 전통 같은 것 좀 세워요. 이러한 요구들이 막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그걸 제공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공동체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과 신약의 다리로서 과연 구약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성을 보면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크신 분이셔. 우리의 신이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셔.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4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분이 왜 왕이시고 주인이시냐? 그것이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10장에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야. 그런 다음에 10장에서 13장에서는 야,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신앙이 완성되어 기독교로 바뀐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뛰어나신 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유대인을 유대인이 되게 하고 유대인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끈 바로 누구? 모세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율법의 제정자예요.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 때의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또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 야, 그래. 우리가 비록 이렇게 기독교라는 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야, 그래. 우리의 뿌리는 모세지. 예수님 그 아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일 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야. 종과 상속자, 과연 누가 더 높은 거니? 라고 묻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 5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어떤 희생제물도 자신을 드린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 이 희생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희생제를 드리는데 내 피를 쏟아서 희생제를 드립니까? 동물의 피를 쏟아서 희생제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피? 동물의 피를 쏟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자신의 피를 쏟아서 희생제를 드렸다. 그러니 그 어떤 희생제물도 자신이 드린 희생제와 비교할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창조자이시다. 오늘 새벽에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새벽에 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 연합하셔가지고 함께 동역하시고 나눠질 수 없고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 이건 뭐 신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이 먼저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야. 네 번째, 아론의 제사. 아론의 제사는 일시적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해. 다섯 번째,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능가하는 거야. 곧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야. 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1장 3절부터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은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히브리서 2장 8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만유의 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직접 나아갔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 직접 기도드렸으면 됐을까요? 아닙니다.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였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반 평신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구약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 삼을 이 동물들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말 그대로 뒤집어 씌우고 희생 제물을 희생시킴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구약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신약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신약의 방법으로 넘어와서, 물론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예배의 방법은 남아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영단번, 영원하고 그리고 단 한 번에 변하지 않는 그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예요. 만약에 희생 제사가 유효한 거였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소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아니면 닭은 아니겠다,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내 죄를 누가 갚아주겠어요? 남이 갚아줘요? 내 빚을 누가 갚아줘요? 내가 갚아야죠. 그쵸? 근데 내가 갚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이 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갚을 수 있는 건 인간의 모습으로 한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인간의 모습으로 한 그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예수님.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 갖고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승리를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갔을까? 결국 전리품 때문이에요. 전리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거기 간 거야.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어요. 승리를 합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전리품을 얻게 돼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전리품을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추해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의 뭐 옛날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분이 누구일까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어떤 혹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자 왕인 어떤 그러한 신비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아론이 나와요. 지금 구약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은요, 아론의 반찬이 아니죠. 아론의 반찬이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자기의 업무를 따라가는, 직무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론이 1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론은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예배를 담당해서 사람들을 맡아놨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맡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아론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뭘 했나요?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해요. 야,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어? 모세도 지금 자리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 금송아지라도 만들자 하니까 아론이 자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고선 예배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잘 요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어쨌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쨌든 아론이었었어요. 그러니 지금 구약시대를 이끌고 있는 모든 제사장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앞서니 아론이 앞서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론이 후대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 후대 인물입니까? 아론이 후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죠? 아론은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럼 누가 앞선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훨씬 앞선 인물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론이 앞서니 아브라함이 앞서니? 아브라함이 앞서니.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어. 그럼 멜기세덱이 앞서니 아론이 앞서니? 당연히 멜기세덱이 앞서죠. 야, 그러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앞서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앞서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더 앞서는 겁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앞서는 거죠.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셔. 위대하신 또한 하나님 그 본체이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물 제사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능을 완성시킨 거야 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